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참된 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걸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즉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참된 신자로 간주를 한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인데. 이제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다시 사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이제 언젠가는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차원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언젠가 부활할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죽음이 없는 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고 시범 케이스처럼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 당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언젠가 우리도 다시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그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이제 끝맺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참된 신자로 초대교회는 간주를 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바울은 누구든지 이제 복음을 진지하게 접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내용을 이제 내가 이거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기로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내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성령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비상식적인 혹은 또 비과학적으로 여겨지는 그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게 하신 덕분이고 그 은혜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티 캔달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그 유명한 영국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것.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부활의 이 스토리, 이런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활동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부활을 마음속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자임을, 참된 중생을 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참된 중생을 하게 되면 그 참된 중생을 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영어로 할 때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잖아요. 가장 이제 흔한 게 chan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change 수준이 아니고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 전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뀌길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 의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 즉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 이런 가치관이 또 달라지게 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이런 구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사실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목표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목표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즉 성화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방향이 복음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주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사자의 밥이 되거나 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난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이 전격적이고도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가 있잖아. 이 물질계만이 아니고 이 물질계는 극히 일부요. 물질계를 포함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불가해했습니다. 아니 죽음은 끝인데 뭐 때문에 도대체 존재하고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다 죽으면 그냥 흙에 묻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실존주의도 뭐 태어나고 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전에는 그냥 까만 글자로 보였던 그 성경 내용이 이게 사실이다. 이게 분명해.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면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 결과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인생의 목표가 트랜스폼되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 대목을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타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를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교인들, 제가 이제 신자라고 하지 않고 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죠. 교인 혹은 교회를 뭐 다니고 있거나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교인들인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신자가 또 갈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사실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참된 신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 듣잖아요.
이런 부활절 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또 이제 강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교회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접촉점이 되거든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중생한 것은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군대 가서 중생을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하기까지, 즉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사실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기까지 5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 5년 세월 중에 저는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고등부 때 설교대회도 나갔고, 여러분, 아직 중생하지 않았는데 대학부 때 성가대도 했고 열심히 했어요, 교회 활동. 그런데 제가 중생하고 보니까 그 이전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조사항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절은 또 절 방식대로 말하겠지. 이슬람은 이슬람 방식대로 말하겠지. 이런 경우였죠.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달리 말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적 경향인 거예요. 조금 줄여서 말하면 이제 종교성 경향인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진정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게 마음에 딱 사실로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생 중심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세이비어, 구원자로 만납니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영벌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자, 세이비어, 이렇게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데, 구원자로 제대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이 로드, 마스터,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구원자로 만나지만 그 다음에는 로드,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분을 따르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분의 뜻이 내 인생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인생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주님에 대한 소식이 이 참조사항 혹은 어떤 지식적 교리적 이해 수준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내 인생 핵심에 있는가, 인생 중심.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니까, 로드,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을 보는 눈, 물질계를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이게 완전 이제 달라지게 되는 이런 변화에서 오는 그런 깨달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소식을 참되게 확산하는가를 보고 참신앙 여부를 분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시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서 같이 맘먹거나 혹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 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2000년 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내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도 있고 참된 신자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부활을 참조사항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일단 그 상태 자체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도 5년간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지. 교회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내 영혼을 뒤덮고 있었던 그 혼미케 하는 그 베일, 이것을 딱 걷어내 주시면서 진리 빛이 내 영혼에 임하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신 있게 다가오는 은총을 체험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터치가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스케일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짧은 스케일이 아니고 온 우주 천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통틀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관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성령의 빛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러분, 약간의 예리함만 있어도 그냥 이 천지 돌아가는 만상 가운데서 그 부활의 개연성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걸림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창조주 하나님의 실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선입견 딱 내려놓고 이 천지가 도대체 누가 지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네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영어로는 이제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고 하거든요. 지적인 설계자. 거기까지는 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왜냐하면 만물이 도처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믿어라, 군소리 말고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연 이치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조건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 이렇게 그냥 마구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 이치를 들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는 이제 이렇게 부활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자, 이 부활, 영적인 세계를 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자, 씨 얘기가 나오죠. 씨.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자, 씨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체가 나오는, 하나님께서 씨는 씨대로 그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까만 씨앗이잖아요. 저거 잘라봤을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 없어. 근데 저걸 딱 뿌리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두세 달 이후에 자꾸 까만 씨앗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저게
저게 지금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저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자꾸 까만 씨앗이 어떻게 저렇게 돼? 꾸물거리는 애벌레. 꾸물거리는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 있다가 아니 저게 어떻게 그냥 나비가 되냐고. 응? 저 주황군주 나비인데 어떻게 저런 나비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이치를 설명해 보라면요. 이 비약이 있는 거죠. 비약이 단계마다 비약이 퍽퍽 있는 거예요. 퍽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 안에서 저런 해바라기 씨앗, 그 다음에 애벌레, 나비,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장차 이제 불로 정화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비가 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요. 마치 우리가 지금 자꾸 까만 씨앗이 해바라기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인 거예요. 전혀 내용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그 엄청난 비약, 자꾸 까만 씨앗이 저렇게 노랗고 저 아름다운 해바라기가 되는 이 엄청난 비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은 행성을 다루고 우주를 다루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루고 우리하고 스케일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 내려놨을 때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무슨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 은하계가 뭐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 같은 게 또 1000억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제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질계예요. 근데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질계가 아니고 물질계보다 이제 차원이 또 다른 비가시적인 영역에 또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스케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 그 비약을 얼마든지 못 이루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된 몸으로 심었는데 다시 사는, 다시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이런 비약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금생인데 내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까만 씨앗, 내가 까만 씨앗 같은 거예요. 내가 까만 씨앗인데 내가 죽었는데 근데 이 까만 씨앗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서 해바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 정재우가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까만 씨앗이 죽는 것처럼 죽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마치 고치 안에서 뭐가 빠져나와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이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 그냥 상식의 눈을 떠서라도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데 이런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제 갔는데, 성경은 바로 그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면 다른 데 헛짚지 말고 성경을 찾아라.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을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심는 게 나오거든요. 심고 거두는 게 나오는데,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네. 이 파종의 원리 같은 이 원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이게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은 부활이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개비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운데 그럼 이제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뭐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은 다음에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지?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내 몸은 이제 이게 흙으로 이제 썩어져 돌아가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그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왜 썩어지게 됐고, 왜 육의 몸이 됐고, 왜 죽어질 몸이 됐는고 하니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안 그렇게 됐어요. 원래 안 그렇게 됐다는 것까지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죄 때문에 타락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고난을 겪는 게 마치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당연한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자체가 이거 운명인 줄 알고 지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도 안 그렇고 너희들도 안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은 타락,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저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이 진리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내가 그냥 썩어져서 망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마치 자꾸 까만 씨앗이 그냥 썩어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내가 죄의 상태, 자,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상식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창조주의 눈,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의 눈에 볼 때에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런데 그 나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권자로 내가 모셔드릴 때,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축복의 비약, 축복의 도약, 그 축복의 전환이 활짝 열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벌의 처소라고도 부르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평강과 영원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되고 분리되는 이런 저주를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영이 없잖아.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즉 참된 중생을 할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면 혈과 육은 그냥 썩는 것으로 끝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구더기가 소금 치듯 하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끝이면 안 된다.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지 않게 되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비극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죄사함 받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결정타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걸머져야 될 죄와 죄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망이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이 죄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정적인 세력을 완전히 밟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영생으로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되었음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혈과 육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혈과 육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 살다가 끝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사이, 그리고 육신의 죽음 건너편에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 좁다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이 좁다란 스케일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 가운데 그 스케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품 안에서 영생과 복락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씌운 미몽, 이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씌운 이 미몽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장차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이 꼭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혈과 육에서 끝이지 말고, 자, 혈과 육으로 우리는 가요. 그러다가 저처럼 그 혈과 육을 가지고 그냥 교인 수준으로 교회를 출석하도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건 접촉점이에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여겨지는 이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갈망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거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절기에 이렇듯 우리 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이치를 나누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우리 주변에 도처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지, 정말 이 엄청난 비약과 혹은 도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구 수준의 스케일이 아니라
온 우주 천지 그리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틀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메커니즘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경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시 사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 주님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고개